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직분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고요, 이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직매매의 역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중세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성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죠, 이 성직이 돈으로 거래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돈을 받고 주교를 팔았습니다. 귀족이 돈을 주고 성직을 샀습니다. 심지어 교황 자리까지 거래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성직매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성직매매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성직매매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데 돈을 받고 직분을 준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를 파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 성직매매 부패가 어디까지 갔죠? 면죄부 여러분 아시죠? 돈을 내면은 죄가 사해진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죠? 마르틴 루터. 이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개신교는 어디서 시작이 됐죠? 바로 성직매매에 대한 이 저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이죠, 95개 조항을 걸고 이렇게 한글을 했을 때 이제 교황청에서는 마르틴 루터에게 사단의 회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무리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바른 소리 하면은 이단 사탄이 개입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마르틴 루터는 그 교황을 향해서 적그리 쓰더라고 이야기했죠. 지금도 말이죠, 우리는 성직매매, 부조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한국교회 안전합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림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비슷한 현상이 존재합니다. 목사 안수 문제, 제가 부산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말이죠, 목사 안수하는데 1,000만원, 장로 안수하는데 500만원. 그러니까 가짜 목사, 가짜 장로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문제 어떤 경우에든 말이죠, 돈이 관여하고 인맥이 관여하고 정치가 관여하고 이것이 기준이 되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면은 결국 이것이 현대판 성직 매매인 것입니다. 장로, 집사, 권사 임직을 할 때도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일정한 금액이 요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게 여러분 헌금입니까? 아니면 직분의 대가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기준으로 하나 세워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헌금을 했다면 성직매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조건으로 요구했다면 이것이 바로 성직매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말이죠, 그 헌금을 하는 것이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면 그것도 성직매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분은 말이죠, 돈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 직분은 바로 권력이요, 직분은 바로 명예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조직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요즘 교회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목사 중심이고 말이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스라이팅이 되고 해서 말이죠, 교권주의에서 목사 말이라면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현실,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보는 직분의 기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직분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인격과 믿음과 삶인 것입니다. 돈 없어요? 배경 없습니다, 여러분. 자, 바람직한 성직문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첫째 말이죠, 직분은 부르심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직분은요, 책임이지 특권이 아니에요. 섬김의 자리요, 희생의 자리요, 청지기 정신을 갖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금전과 직분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거래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문제는 돈으로 말이죠.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집사 권사가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한금 명목으로 돈을 낸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순수하면은 순수한 헌금이라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문제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에 맞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성직매매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흔들어 버리셨죠. 그 종교의 계획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이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직분을 거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직분을 두려워하는 교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식 할 때에 그냥 갑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누구 말처럼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뭔가 마음으로 성찬식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이죠. 질문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올바로 치료를 요구하는 것을, 이거는 우리가 개신교 자체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말이죠. 교권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사가 왕입니다. 목사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이런 구조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터부 사상도 사라져야 됩니다. 목사가 함부로 했을 때, 목사와 함부로 접촉했을 때 반항하고 거부했을 때에 저주가 내린다. 여기에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반항하고 대돌가다 보니까 벌을 받던데 그것은 본인 스스로 병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